지금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정을 함께 쫓고 있습니다.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개요를 보게 되면 스크린에 나와 있는 도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죠. 우리 이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의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 도착을 하게 되고, 또 그 살라미에서 또 역시 같은 구브로 섬인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에 처음 가게 된 것은 이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고 익숙한 곳이고, 그리고 또한 어떤 선교적 배경 혹은 그 뒤의 문화, 역사, 재반적인 부분을 꿰뚫어 바나바가 잘 알고 있기에 첫 번째 선교 전략지로서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 다시 배를 타고 드디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육지에 도달한 곳이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있는 곳이고, 이 버가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지요. 함께 수행원으로 동행을 했던 마가 요한이 그만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을 이 전도단 일행들이 겪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 중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한중간, 지역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한중간에서 겪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입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무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전한 말씀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드디어 복음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묵었던 유대주의, 그 유대주의 전통을 버리고 그리고는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려는 동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안식일, 바로 그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의 자세한 가르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바울 그리고 또한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받아서 더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회당에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자, 반면에 또한 이들을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는 사람들, 두 번째 무리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이들은 자신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깨달음을 받지 못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동네에서 쫓아내어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또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하여서 다음에도 또 듣기를 청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시기하여서 마음을 닫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방하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환영의 반응, 또 다른 한쪽은 회방, 핍박, 박해의 반응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꼭 일어납니다. 유명한 김재준 목사님, 그 김재준 목사님 회고록에 의하게 되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9살 때였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책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소위 이제 매서인이라고 그러죠. 혹은 뭐 이제 권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런 어떤 책을 팔러 다니면서 전도하던 그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게 되었는데 한문 고전 등을 아주 자유로이 인용을 하면서 그 대화가 얼마나 길었는지 밤새도록 아버지에게 기독교인이 될 것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김재준 목사님의 부친은 사실은 한학자였었습니다. 또 공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단 사설에 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전도인이 성경책을 한 권 주었다고 합니다. 혹시 선생의 마음이 돌려지거나 혹은 아니면은 자손 중에서 믿는 사람이 생길지 모르니 간직해 두십시오. 그러면서 이 국한문 혼용 성경책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이 된 김재준이 이 서울의 성동교회 예배당을 찾게 되었고 하필 거기에서 있는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심령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름 방학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옛날 일 생각하면서 아버지 서재에 꽂혀 있었던 그 성경을 찾았고 그리고는 그 성경을 읽고 성경 읽으면서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옛날 전도자가 뿌린 씨앗이 먼 후일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김재준 목사님의 회고록의 회고입니다. 결국 고 김재준 목사는 우리 한국 신학계에 있어서 큰 발자취를 남긴 한 획을 긋는 어쨌든가 호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장을 차지하는 그런 대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15년 전에 전해진 그런 어떤 복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훗날 거기에서 열매가 나는 것, 바로 그것은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어떤 진리의 힘입니다. 15년 전에 그냥 먼지 구덩이 속에 콕 처박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언젠가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경륜, 그런 섭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기회, 이런 어떤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거부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진리를 거슬러서 회방을 한다라고 하면 그 열매는 다른 곳에서 그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오고 유대인 회당 가운데서 생겼던 이 사건 통해서 교회사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교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극심한 회방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전도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오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좀 더 이방인을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복음이 선포가 되고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전도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파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은 먼저 들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먼저 들었지요. 이 먼저 들은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당이다라고 하는 복음 전도에 정말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구약 성경을 매주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읽고 강론을 듣고 하나님 말씀 곁에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에게 대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고 복음을 선포를 하면 금방이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여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최고의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 앞에서 회방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극심하게 회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대하여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 활동을 새롭게 계획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진술에 의하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그들은 스스로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인정하심,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전했지만 그들은 그 가능성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형편없는 자라는 겁니다.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는 자, 그런데 어찌 겨우 살아남게 된 자, 그래서 별로 볼품이 없는 자, 가능성이 별 없는 자, 자기에게는 도저히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형편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만삭되지 못해서 난 그런 사람처럼 부족한 존재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곤란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 그 희망 없음, 그 절망, 그것을 복음은 가능성으로, 희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복음은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한 강도, 그는 절망 상태였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는 상태, 그야말로 인생 막장 끝자락에 있는 상태, 그런
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체험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얻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스스로 저주를 했습니다. 죽게 되었다. 스스로 신세한탄하는데 신세한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무슨 꼴이냐,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한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 그 한가운데 그때 그에게 들려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어. 네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을 뿐이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 말고도 7,000명이 있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아직 남은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남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남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주와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친구가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입니다.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스스로 영생 없는 자,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십시다. 복음은 소망입니다. 복음은 희망입니다. 복음은 가능성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십시다. 그 희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께서 땅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자신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고백까지도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 성경의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 가운데 어쩌면 가장 슬픈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그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그들은 그들의 무지 그리고 그들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비추어 줄 그 빛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한 것은 빛을 오인했습니다. 율법이 빛이다. 율법을 빛으로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인간의 육체적 행위는 가능성이 없고 절망을 안겨줄 뿐임을 알려줍니다. 율법대로 힘쓰고 애씁니다. 율법대로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열심히 붙들고 매달릴수록 불가능만 경험합니다. 스스로 죄인만 그리고 그 죄만 점점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이런 율법이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큰 방에 먼지가 가득하게 바닥에 쌓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청소하려고 그래요. 비를 가지고 빗자루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먼지를 다 쓸어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더니 그 온 방이 오히려 그냥 막 뿌옇게 되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그냥 온 방 가득히 오히려 먼지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닥도 공중에도 숨 쉬지 못할 정도로 연기처럼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소재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힘차게 비질을 하면 할수록 더
숨막히게 조여올 따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물을 뿌려야지요. 물을 뿌려야 합니다.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가라앉은 그 먼지를 이리저리 모아 다 썰어내 버렸습니다. 여기서 큰 방, 그 큰 방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한다면 먼지는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를 이리저리 다 썰어 없애버리려고 열심히 빗자루질을 했어요. 이 빗자루질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물이 복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열심히 썰어 없애려 하면 할수록 그 먼지 같은 죄는 더더욱 뿌옇게 일어날 뿐입니다. 율법 붙들고 실험하면 할수록 더더욱 죄만 뿌옇게 일어날 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의 죄의 정체를 다 저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것까지도 다 끄집어 올려서 뿌옇게 다 불러 일으켜 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죄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더더욱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사람의 육신 그리고 또한 행위를 신뢰하게 하는 그걸 가지고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하는 율법은 사실은 행하면 행할수록 희망이 아니라 절망만 안겨줍니다.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인간의 행위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구원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야, 율법이 구원의 가능성에 길을 열어주는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빠져드는 순간 미로에서 허우적대고 헤매기만 할 뿐입니다.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결코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율법과 인간의 행위를 신뢰하는 사람, 내가 율법 잘 준행하고 의롭게 살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전능하신 그 복음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또 육체의 신뢰 가운데 처절하게 실패를 해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절망이 우리 인간의 영생의 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이것만이 희망이요 소망이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 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는데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의 품삯을 줄 때 나중 온 자로부터 해서 먼저 온 자까지 하나씩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품삯을 주는 그 비유, 그 결론의 말씀이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주는 이 품삯은 행위와 노력에 따라 주는 그런 품삯이 아닙니다. 행위와 노력에 의한 품삯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는 품삯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그런 것입니다. 행위와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은혜의 품삯이 구원이요 영생이지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구원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처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받게 되나, 어떻게 해야 축복받나, 은혜 받는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더라, 잘 믿으려면 뭐도 하고 뭐도 해야 한다더라, 뭐 이러면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인간의 그 어떤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그것 버려버리고 다시금 인간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는 것으로 되돌아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 그들과 똑같이 복음이 가진 본래의 뜻, 복음이 가진 그 본래의 뜻을 다 잊어버리고 마침내는 복음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방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자랑은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율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워질래야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래야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 의롭다 인정함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 생각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존재하는 사람들. 탈무드의 기록이에요. 이방인이 왜 있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그게 유대인들 생각에 이방인들 존재의 이유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태의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은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하였습니다. 결국 복음이 그들에게 빛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먼저 들어간다.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오직 은혜, 그 은혜에서 결코 떠나지 마십시다. 결코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마십시다.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신자들,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본문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비록 지금 유대인들의 회방에 의해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쩌면 쫓겨나듯이 배척당하여 떠나는 그런 것일 깹니다. 그들은 떠납니다. 복음 전함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 지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기록,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초기에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사실은 함께 모였습니다. 유대인 회당 가운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부는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 또 다른 어떤 유대인들은 그것을 배척한 사람들, 초기 신자들은 회당에 함께 모였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신자들, 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인들의 그 눈에는 이들이 이단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은 주후 100년경쯤에 이들은 유다인
회당에서 다 쫓겨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단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다 쫓겨나게 됩니다. 이 도대체 무엇을 시사해 주는 역사일까요?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간 이후에도 그곳에서 유대교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신앙 내용을 지켜나갔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을 때 그때만 복음이요 은혜요 그러면서 하고, 그리고는 바울 바나바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있었던 그 회당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당에서 늘 회당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다시금 유대주의로 회귀하고 만 것,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떠났어도 바나바가 떠났어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전히 은혜로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양태, 그들의 신앙 양태는 유대주의자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주 100년경에 그들은 회당에서 다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교와 구별되는 분명한 은혜, 분명한 복음의 신앙 내용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그들, 회당에 함께 모였지만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과 기쁨이 유대교의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그 면들을 전부 다 압도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이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그 신앙 정신 잃어버릴 때 먼저 된 교회가 나중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과 무미건조한 공동체 모임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나에게 어떤 에너지가 있고 어떤 동력이 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가? 무엇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는가? 무엇 때문에 주의 말씀에 창념을 하는가? 그것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요주의 때문인가? 아니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인가?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가서 살아있는 영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의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과 의무 때문인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자칫하면 유대교 회당과 같은 그런 환경을 조성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전통주의에 함몰되기 쉽고 율법주의에 함몰되기 쉽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옥죄이기 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전히 나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은혜로 살 것인가? 율법으로 살 것인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누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까요? 율법 따라 사는 자입니다. 누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될까요? 여전히 은혜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너에게 그 은혜의 복음이 있느냐? 그것이 살아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은혜보다는 어떤 인간의 방편, 인본주의적 행위들, 희망보다는 절망을, 새로운 신앙과 넘쳐나는 그 기쁨보다는 형식과 무미건조함이 지배하는 그런 신앙, 그런 공동체는 새 생명이 깃들일 틈이 없습니다. 또 생명이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자라나고 그 유대 사회 가운데서도 어떻게 생명을 유지했었고 어떻게 기쁨이 충만했었고 어떻게 그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세계적인 확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유대인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이방인들이 먼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관가족 여러분,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되지 맙시다. 먼저 된 내가 나중되어 버리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되기 위해 복음 안에서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 은혜로 빛을 보고 성령과 기쁨 충만으로 함께 모이고 주님 부어주신 그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 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 물꼬의 되돌림이 일어난 사건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먼저 된 자로서 결코 나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복음 가운데, 오직 성령 기쁨 충만한 가운데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 거룩한 은혜, 놓칠 수 없는 은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은혜, 결코 떠났어도 떠날 수도 없는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